여러분 안녕하세요. 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씻어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계시며 하나님 음성 분명하게 들려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8장 1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과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가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로 함께 나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저는 오늘 주제를 8장 2절에 있는 스스로 가지라 라는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보았고 그 패배의 이유는 그 전에 있었던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스스로의 욕심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
아간이라는 자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작은 전투에서 큰 패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간은, 그리고 아간의 온 가족을, 아간의 모든 재물을, 아간의 모든 재산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8장 1절부터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이전에는 아이성에 갔을 때 군사를 3,000명만 함께 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가거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처럼 아이성에서도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행하되,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지만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들은 너희 스스로 다 가져도 좋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략까지 말씀 주십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전략까지 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갑니다. 용사 3만 명 모두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성읍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전에와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으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지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마치 패배한 척, 도망가는 척 도망을 하면 아이성 사람들은 추격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유인을 해서 아이성 사람들 모두를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하면 매복한 사람들은 그 성읍을 이제 점령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그것들을 다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또 불살르면서 플러스 스스로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전략을 이야기한 후에 9절부터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매복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하고 함께 잡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과 앞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3만 명 정도의 군사 중 약 5,000명을 택하여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합니다. 나머지 25,000명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죠.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서쪽에는 복병을 두어서, 북쪽에는 온 군대 그리고 서쪽에는 복병을 두어서 매복시켜서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이 왕이 이제 여호수아를 봅니다. 그를 보고서 또 왕도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만 복병, 매복시킨 병사들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면서 광야로 뒤로 도망갑니다. 유인을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은 모두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읍과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아이성과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군사가 하나도 없이, 그리고 성문은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 열린 성문을 이제 매복한 군사들이 쳐들어가겠지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 가지라, 오늘의 주제죠. 스스로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우리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 아간처럼
스스로 욕심내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서 내 재물을 쌓으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 전쟁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함께 교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교훈으로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기를, 정탐은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잖아요. 군사 2-3천 명으로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는 정말 작은 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군사를 모두 다 거느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면 최선을 다하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기회를 쟁취할 능력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전에는 함께 가지 않고 2-3천 명만 보냈다가 이번에는 10절에서 또 살펴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직접 백성을 점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죠. 그리고 직접 여호수아가 아이 앞에 나타납니다.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직접 도망갑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처럼 욕심을 부리면 항상 부족하거나 또는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거두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한다면 늘 채워주시는 늘 채워주시는 선물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잘할 수 있나. 그런데 물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 자체가, 땅을 넓혀나가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그렇죠. 욕심을 내서 계속해서 넓혀나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전파하고자 하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은 일은 하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살아가는 데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올바른 일을 했을 때 우리를 늘 채워주십니다. 욕심을 내면 낼수록 공동체에 있어서는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부족함밖에 없겠지요. 나 혼자 쌓아가려고 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채워진 것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나요? 저는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우리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을 주관해 하시고 늘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결과적인 승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훈으로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런 기회라면 설렁설렁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아간처럼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항상 부족하거나 또는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늘 채워주시고 선물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교훈과 하나님을 통해 저는 오늘 어떠한 삶으로 적용을 할 예정이냐면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지금 제가 영상으로서 이 말씀 묵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계속해서 제 자녀들과 제 가정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기회에 대해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욕심으로 인해 공동체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욕심을 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또는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요즘에 저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은 이제 부모님께서 키워주시는 것만 보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맡아서 키우려다 보니까 마치 사람 아이를 키우는 것 같고 너무 번거롭고, 그리고 신경 쓰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하니까 괜한 스트레스? 강아지는 알아서, 또 동물이다 보니까 알아서 잘 먹고 잘 성장하고 하는데 나는 내 할 일만, 내가 강아지 옆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 옆에 있지 않을 때도 쓸데없이 신경을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될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최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내가 왜 부렸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익을 추구했더라면, 또는 내가 조금 더 이들에게 잘 설득을 해서 나의 진심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면 욕심이 아니라 서로 쉽게 조율할 수 있었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성과 후회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함께 적용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고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제 삶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교훈에서 어떠한 적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어떤 적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을 주관해 주시고 전략을 직접 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 그리고 기회를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괜한 저만의 스트레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드리지 않도록,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묵상을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